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9번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이른 새벽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며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호흡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전과는 낯설고 어색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지만 이 역시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통로이며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소식들이 연속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온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개인과 어느 순간을 바꾸는 능력이지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적용되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영철 장로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조태영, 조수진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여러 개의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미에 가서 좀 찜찜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멋진 강의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가셔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와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다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면은 알아봐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57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으시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오히려 어떻게 배척을 하냔 말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안다면서요. 고향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하냔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주민들의 행동보다 더 이상한 것이 등장하는데 5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13장에 오기 전까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백부장의 그 부하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말씀만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을 때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말씀만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동시에 고쳐주셨어요.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옷만 만짐으로 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솔직히 좀 제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게 해요.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럴 때 오히려 예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감히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뭘로 보고 배척하냐 그러면서 우선 본보기로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벼락 한번 쳐주시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머리만 빠글빠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맹인들의 눈도 띄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 눈을 감게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이하고 간단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해 보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니라가 아니고요, 아니하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하고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마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께서 그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면은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2000년 전에 광야에서는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했지만, 마귀가 요즘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면 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전교 1등이 되게 하라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먼지만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행동인가를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안 하실 때는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느 날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할 말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때는요, 그때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한 것은 사실은 떡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라, 그런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귀한테 증명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내가 너한테 그래야 돼? 우선 마귀는 이미 알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죠?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들로 떡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증거가 필요가 없다. 믿는 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데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분 나빠서 능력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실 자유도 있으시고 능력을 안 행하실 자유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은 그 능력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행하실지 마실지 그것을 결정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의 능력을 멈출 줄을 몰라가지고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엊그제만 해도요,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오는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서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린 아이들 2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나는 운전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전에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도 결국 자기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멈출 줄을 몰라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여러분, 내가 심한 소리 할 능력이 없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해부해서 그 상대방에게 당신 이런 거 잘못했잖아 알려줄 능력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멈춰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멈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능력은 결국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기 십상이죠. 북한의 김일성,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전쟁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냐고요. 히틀러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일본이 힘이 좀 있다고 조선을 침범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발휘할 줄은 알면서 멈출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의 주인이 아니라 능력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와 그러지 않으실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능력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들어주옵소서, 저것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때로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왜 그런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요, 주님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요, 만약에 그들이 믿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이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믿음의 땅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땅을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찬양 연주가 잠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 잠시만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놓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